로마에 가보면은 꼭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로마의 많은 유적지들은 그 카톨릭 교회의 근원을 이루는 그런 유적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신앙 유적으로서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흔히 이제 카타콤 또는 카타콤바라고 말하는 이 지하 공동묘지는 혹여 성지순례로 그쪽 지역을 가보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꼭 가야 될 그런 곳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고대 로마법에 의하면 그 로마 성 안에는 장사를, 묘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 밖에 지하에다가 땅을 파고 또는 굴을 파고 그러고 이제 묘지를 씁니다. 또 가문의 묘지나 또는 지역의 묘지를 쭉 이어서 파들어 가면서 묘지를 쓰게 되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것만 무려 45개의 카타콤바가 있고, 그것을 다 이어서 합쳐보면 무려 500km가 넘는다고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가봤던 곳은 대표적인 곳으로 길이가 무려 한 20km나 된다고 하는 성 칼리스토 카타콤바였습니다. 이 카타콤에 들어가는 기독교인들은 그야말로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킴으로 이 기독교 역사에 맥을 잇게 했던 아주 중요한 역사적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가면서부터 제 마음이 흥분이 되고, 또 그 입구에 가니까 그 지하 카타콤바 안에 여기저기에 새겨 놓았던 기독교 흔적들이 그 입구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들을 새기고 신앙을 지키고자 애썼던 그런 신앙의 선조들의 마음을 느끼게 되기에 흥분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지하 통로를 들어가면서 이 굴의 길이 여러 갈래로 막 나뉘어집니다. 왜 이 지하 카타콤바를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피신처로 사용했느냐? 혹여라도 로마 군인들이 따라오게 되면 이 여러 갈래의 길로 자기들의 미로를, 도망길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는 여기저기 이렇게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들 나름대로의 암호를 새겨놨어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암호가 뭐냐면 물고기 그림을 통해서 그 방향을 표시해 주는 그런 암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곳은 막아 놓았어요. 들어가 보지 못하게 막아 놓았는데, 그것은 혹여라도 이 관람객들이 길을 잘못 들어가서 영영 나오지 못하게 되는 불행을 만나게 될까 봐. 그래서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계속해서 날 따라오라고, 딴 데로 가지 말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걸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그들은 그곳에서 신앙을 지켰어요. 또 한참 굴속을 들어가면 의외로 넓은 터가 이렇게 만나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이제 예배의 처소로 사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나다니는 그곳에도 여전히 이렇게 굴을 파놓고, 어떤 곳은 아이들이 심지어 묻혔던 조그마한 이렇게 길 가는 옆에다가 이렇게 굴을 파놓고 거기에 시신을 안장을 하거든요. 물론 안장하고 이렇게 석회치를 해놓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그냥 안장만 되어 있기도 한데, 그런데 그 시신이 가득한 굴 속에 전혀 냄새가 안 났었다는 거예요. 또 시신이 썩으면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독소들이 나오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러한 독소나 냄새의 피해를 입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곳의 토질이나 돌의 질이 응애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토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응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냄새나 독소를 흡수하는 성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신이 썩어도 그 냄새나 독소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초기교회 교인들은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 카타콤바에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단순히 육신이 피신하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런 독소나 냄새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부에 새겨놓은 물고기 같은 암호를 볼 때 그들이 그 어둠 속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아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자부심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어갔음을 보여주는 표시가 바로 그런 표시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표시들 하나하나를 발견하게 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표시를 그 무덤에만 아니라 그들의 손목에도 그 표시를 적어놓고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 표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땐 그 표식을 보여준 것 때문에 너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정죄를 받고 죽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로마 10황제 10명의 황제들의 그 박해가 이어지는 동안에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지하에서 피신 생활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 굴 속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살았던 신앙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중 하나의 이유는 세속에 오염되지 않고 신앙의 순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이제는 밖으로 나와도 신앙을,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데 목숨을 유지하는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순수를 지키기 위해 세상에 오염되지 않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곳에 그냥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 안일하고 나태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가 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 하는 것처럼 마음 중심에 그 목숨을 건 신앙 고백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세월이 갔으니까, 목사가 하라니까 그 신앙의 수순에 따라서 신앙 행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신앙생활과 구분해서 교회 생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풍월조차 읊을 줄을 모르는 아쉬움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직이 되고 심지어 항존 직분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순서가 맡겨지면 이런저런 핑계가 많아져요. 사실은 어떤 핑계도 없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그저 1년에 한두 차례 오는 그 기도의 사명인데 그 사명조차도 핑계를 대기에 급급한 풍월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월은 그냥 풍월일 뿐입니다. 결정적 순간에 꼬리를 감추고 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풍월로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기도도 그저 풍월 기도나 하고 말면 그 기도는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풍월 기도를 벗어나야, 풍월 신앙을 벗어나야 비로소 그 신앙이,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비웃는 기도나 사단이 비웃는 교회 생활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적이고 확고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무장이 되고 그것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의 갱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로 통해서 제대로 된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꾸준한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제도 항상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14절에 보시면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똑같은 항상인데 정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반대로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는 무엇을? 말씀. 결국 14절의 삶이 안 되려고 하면 21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21절의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만이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런 마음에 항상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목에 맨다는 건 뭐예요? 물론 목에 이렇게 건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누군가 그 넥타이를 딱 쥐고 이리로 이끌면 그 넥타이가 이끄는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말씀을 목에 맨다는 건 그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고, 멈추어 서라 하면 멈추어 서고, 힘차게 전진해라 하면 전진할 수 있는 바로 그 신앙 인생이 말씀을 우리의 목에 매는 신앙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은 액세서리가 아니다. 걸었다 벗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늘상 끼고 다니는 것, 마음의 일체가 되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22절을 보세요.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도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도 너와 더불어 말할 것이다. 다닐 때도 잘 때도 깰 때도 말씀과 일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날 인도하고 보호하며 나와 교제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말씀과 교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모든 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말씀으로 하루를 점검하는 마무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셨으면 이 말씀이 하루 종일 묵상되어지는 그 하루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그런 묵상을 한번 해보며 사셔요. 말씀에 목을 맨다. 말씀에 목을 맨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이 말을 좀 새겨보면서 살아보셔요. 그래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목을 메고 한번 살아보는 하루를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순전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24절 이하에서는 5장에서와 같이 음란죄에 빠지지 말 것을 다시 권면하고 있어요. 중년의 누구보다 이 유혹을 많이 받은 솔로몬이 체험적으로 주는 권면인 것입니다. 제가 5장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저 이성 간의 간음의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음녀라고 표현되는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영적 순결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면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미혹하는 그런 영적인 음란 인생,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메고 한결같이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 쏙닥거리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생들은 우리의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인생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29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제가 간혹 신령한 손을 성도들의 몸에 얹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나오실 때 어르신들의 어깨에 손을 얹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제가 등 뒤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도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잠시 움찔하는 마음도 듭니다. 혹여라도 목사의 기도의 손을 음란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인생들이 있지 않을까. 나는 순전한데 안타깝게도 그 순간 그 사람이 이 음란 마귀에 사로잡히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됩니다. 32절을 보시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여러분, 음란은, 간음은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것은 우리의 가정만 파괴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지켜내야 합니다. 제가 교회적으로도 혹여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연령대가 저보다 젊은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긴장을 하고 늘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지금은 연세에 드신 분들이 많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이성 간에 문자를 주고받지 말아라 하는 광고를 합니다. 이거 무시하고 흘려 들으면 안 돼요. 절대 목사가 필요해서 꼭 지침을 주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점에서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흔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음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결한 교회, 순결한 가정, 순결한 심령, 이것을 이루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 생활에, 말씀 속에 빠져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빠져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헛된 데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덮어놓고 신앙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에 홀딱홀딱 넘어가고 음란 마귀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음란에 빠지고 영적인 음란에 빠져서 신앙의 순전과 순수를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2절의 말씀을 새겨보십시오. 다닐 때에도, 잘 때에도, 깰 때에도 말씀에만 더 집중해야 되겠다. 꼭 성경 읽고 듣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한번 비교를 해보셔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TV나 이런 미디어에 집중한 시간이 많은가? 아니면 신앙적인 묵상을 하는 시간이 많은가? 카타콤바에 있었던 신앙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순수를 지키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말하실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도 밖으로 안 나가요. 집에서만 스마트폰 보고요. 집에서만 TV 봐요. 그렇게 말하실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세속에 물드는 방법이 요즘엔 밖에 나가야만 있는 게 아니죠. 세속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느라 그래서 온 머릿속에 그 생각만 가득해가지고 입만 열면 그 세상의 얘기를 꺼내느라고 정신없는 그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거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 정말 툭 찌르면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기도가 술술 풀어지는 그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읽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내 입과 내 마음과 내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제대로 된 신앙의 순전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그 순전한 신앙, 그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로 교회는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나 여러분, 아니 그래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순전을 지켜내고 순전한 신앙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말씀과 기도의 이 거룩함을 통해 이 순전신앙의 아름다움을,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카타콤바와 같은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의 신월제일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새벽 아침 첫 말씀으로 받으며 이 말씀으로 목을 메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삽니다. 말씀 없이 살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루 종일 세상에 찌들어 사느라고 한순간도 말씀을 펼치기는커녕 말씀을 묵상할 순간조차 갖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의 일들에 젖어 살고 그 일들을 말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비결은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몸부림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건강한 신앙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음란함으로 물결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의 순전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들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펼쳐 열어 읽을 뿐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 고집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이 지도하시는 바대로 이끌려 살기를 소원하는 목매다는 신앙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목을 메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거듭 새겨지고 다짐되고 점검되는 건강한 신앙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로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이 제단 위에 새롭게 세워질 일꾼들도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